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지상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강세요.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신뢰가 떨어져 주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 주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의 삶과 말씀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 6일부터 주현일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주현일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현절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유행과 그리고 때 아닌 그런 폭설로 인해서 또 그 폭설로 인한 한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새벽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장로님께서 눈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날도 추운데 오늘은 장로님께서 치우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자리에 누워서 잠이나 더 자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혼자 치우시면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을 다시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웠고 제설도구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거의 다 치우신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손이라도 거들면 손쉽게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마음을 알기에 함께 손을 보태서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눈 속에서 한참을 치우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그 길을 누군가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크고 작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의 기도 속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약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 기자의 증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유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3장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는, 물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만류해보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세 가지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먹는 거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인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 배고픔을 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는 먹을거리가 될 것이고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이 맞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성전 꼭대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아마도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왕의 행각의 꼭대기가 바로 그곳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전 외벽 꼭대기에서 골짜기의 바닥까지 깊이는 약 210m나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정말 까마득한 계곡이겠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여준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더니 천하의 모든 것을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손에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쉬운 길이 있으니까 그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의 다리를 준다는 인간의 영광을 자극하는 유혹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런 정치계에 이례없는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 이야기는 작년 11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가 나와서 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해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1월 20일이 되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임을 앞두고 취임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선포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의회의 사당, 그 의회 의사당에 대거 난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의원들이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선의 불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권력욕과 명예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9년에 있었던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12.6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79년에 유신체제를 거부하면서 부산과 아산과 같은 곳에서 유신 거부를 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18년의 군부 독재가 이어졌었는데 바로 그 정권을 이끌던 박병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암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암투 속에서 벌어진 참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과 명예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고요. 또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세 가지의 항목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보시오, 증명해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당신은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없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떡이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대통령이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나 명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거나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경제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해결해내겠다고, 떡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또 다른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 쉬운 길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요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로마 제국을 향한 유대인들의 무력 독립 운동이었던 유대 전쟁이 기원 후 70년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로마 제국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던 건 무엇이었냐면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제적인 그런 힘으로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려는 세 가지의 요구는 자기의 염려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염려이자 연민이며 열망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세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해결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이
그 앞에 보면 메추라기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 16장에는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마실 것,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런 마실 것을 통해서 유혹의 자리에 서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주르키 기자도 말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르비딤에서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강제 노역과 자유를 빼앗긴 삶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들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의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그 신뢰를 깨트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뢰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걸 완전히 떠나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생명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면,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를 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던 예수님을 막아서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추능력적인 기적만을 바라보고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이라고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렵지만 힘들지만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섬김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어렵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마음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각각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년을 맞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 드린 가정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생명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삶 위에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의 신음 속에 허덕이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